설 잘 쉬고 계십니까? 몇 분은 좀 못 쉬는 것 같다. 저는 이번 설은 그야말로 잘 쉬고 있습니다. 딸아이하고 사위가 이달 말에 이제 한국에 온다고 그래서 오면 어차피 집안의 어른들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만나자고 이번 설에는 그냥 혼자 책 보고 그래 편안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이제 고향을 찾고 또 어른들을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해마다 명절 때 되면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요. 원래도 보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명절에 찾아온 청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1번 얘 너 시집 안 가니? 너 장가 언제 갈래? 뭐 이 소리가 제일 하여튼 부담스러운 소리랍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 1번이 뭔가 하면은 벌써 가려고 그러느냐? 좀 더 이따 가지 하는 소리가 1번이랍니다. 반면에 며느리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 1번은 예, 얼른 챙겨가지고 친정 가라 하는 소리랍니다. 시어머니 되기 쉽죠? 조금은 잘 배려해주고 하면은 이해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젊은 부인들이 친정에 가는 것은 왜 그래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 편한 곳이죠. 마음이 편하고 뭐라 해도 이제 좀 쉴 수 있는 곳이니까 아마 친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인들이 친정을 좋아하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좋아합니다. 고향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도 신문에 또 뭐 난 거 있던데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나고 또 어릴 때 놀고 자라던 그곳이 찾아가면 마음이 푸근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을 다 이제 좋아하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이런 어릴 적에 이제 고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고향에 가보면은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작다는 건 누구나 다 느낍니다. 어릴 때 동산에서 소매기로 방학 때 가가지고 이제 소매기던 동산이 되게 컸는데 지금 가보면 그야말로 작아요. 학교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서 뭐 온갖 그냥 운동 다 하고 놀았는데 지금 가보면 조그만 하거든요. 뭐 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 없지만은 우리 마음의 고향들은 늘 이렇게 넉넉하고 푸근하고 찾아가면 우리를 늘 반겨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고향입니다. 한편 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은 늘 마음이 좀 안쓰럽고 송구한 마음이 됩니다. 이제 어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80 다 된 이제 할아버지인데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부모님 얼굴 한번 뵙는 건데 이제 나이 이만큼 흐르고 이제 먹고 세월이 이만큼 흐르다 보니까 부모님 얼굴이 지금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소리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왠지 제 마음이 그렇게 미안하고 안쓰럽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참 그런 실향민들이 고향 가고 싶은 마음들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북에서 내려온 그런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고향에 가고 싶지는 못 가니까 마음이 좀 안쓰럽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요즘은 농촌에도 많이 내려와서 합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고향에 못 가보잖아요. 뭐 돈 있으면 물론 가지만 그분들은 뭐 돈이 또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못 가기도 하고 어쨌든 명절에 이제 이렇게 고향은 있는데 못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짠한 마음 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푸근하고 넉넉한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이러할진데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의 궁극의 고향, 하늘의 고향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은 이라크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하구의 우르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시는 그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75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 가자 하고 이제 부르는데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서 정착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았던 삶을 오늘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고 그러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만은 9절하고 13절 보면 분명하게 이제 그걸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면 거기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될 곳인데,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도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거류민으로 살았다면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말은 본토백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일본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이제 우리는 제일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단체를 구성한 이름도 제일 거류민단 그래요. 거류민이란 말이죠. 일본의 본토백이가 아니라, 일본 국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가에서 뭐 되게 나쁜 맘 먹고 나가라고 그러면 그날로 나가야 되는 게 거류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자신들이 일본에 거류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거류민들의 모임이라 해서 일본에 있는 제일 거류민단이라고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거류민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예 하고 이제 떠나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9절은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13절에 보면은 또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면서 앞에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땅에 사는 동안 외국인 또 나그네다 이렇게 증언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후에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그 땅에서 나그네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제일 큰 특징,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제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 땅을 나그네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서 삽니까? 그거는 하늘의 영원한 고향, 궁극적인 고향, 하늘의 도성을 우리가 고향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쭉 여기도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로 치면은 우르라는 나온 바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돌아가야 될 고향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냐? 16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그 12장 22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사는데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그네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그네로서의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나그네로서의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방금 얘기한 대로 거류민으로서의 삶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뿌리 내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나그네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살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도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날, 그날은 손 툴툴 들고 나는 가야만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거류민으로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은 삶의 특징이 9절에 보면은 장막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장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천막입니다. 천막. 장막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천막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천막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성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어차피 천막에 사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이 땅에서 장막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다 팔고 집을 다 팔고 천막 생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지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주택에 살지라도 여러분들의 생활을 천막에 사는 것 같이 단순하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도들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여러분들 생활을 좀 슬림화해야 돼.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사는 데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살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게 이제 장막에 산다는 것에 오늘 우리로서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범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생활.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나갔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그네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요. 참 이 말을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어디 갈지도 모르고 순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받는 말은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은 누가 불순종합니까? 자기 생각이 확실하고 자기의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 말이 안 들리는 거지. 부모 말도 안 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 혹은 자기의 사고방식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사는 동안 여러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런데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착하고 사랑하고는 종이 한 짝 차이지만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집착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 그럼 집착은 뭐고 사랑은 뭘까? 그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집착이란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 주머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게 집착이 됩니다. 반면에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사람을 약간의 거리를 허용할 줄 아는 여유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집착으로 발전하게 되면 사람 못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의처증을 가진 사람, 의구증을 가진 사람은 집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12시간 1년 365일을 자기가 다 파하고 내 주머니 안에 넣어야지 안심이 되는 게 그게 의처증이고 의구증입니다. 그게 집착이라고 합니다.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나하고 거리를 기꺼이 허용할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안 보이는 시간 동안에도 난 당신을 신뢰해. 마음껏 당신 자유롭게 활동하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부부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덜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문화 때문에. 여러분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대학 다 졸업시키고도 부모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게 집착인 줄 모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 큰 성년이 된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자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집착 때문입니다. 내 주머니에 자식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30, 40 될 때까지 놓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식을 통해서 대신해서 이루겠다는 그거 집착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릴 때는 그 아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양육하고 도움을 주고 내가 키워야 되지만은 스스로 독립하여서 자기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돼요. 기꺼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내가 허용하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내 손아귀에 내 주머니 안에 넣고 키우겠다고 그런 거는 그건 집착일 뿐이에요. 사랑과 집착은 이렇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너무너무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 혹은 그것이 내 사고일 수도 있고 내 철학 체계일 수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됩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내 생각, 내가 가진 것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니까 순종했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어떠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거 없어가지고 가난하니까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착각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히브리 사람들 자기들의 전례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자, 가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간 것은 내 가진 것에 대한 절대 집착 이게 없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러면은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슬림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나그네로서의 삶이고 두 번째는 나의 어떠한 것에 깊이 집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나그네로서의 자세라고 그러면은 이 나그네로서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 두 가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다시 말하자면 거류하는 사람, 조금 더 발전시키면 여행객으로서, 여행자로서의 우리가 이 땅을 산다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일 큰 축복은 뭐냐고 그러면은 자유하고 소망입니다. 자유는 왜 자유합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땅의 것은 나그네니까 어차피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 첫째는 자유, 매임에서부터, 집착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망이라고 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의 어떠한 것은 최종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로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유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인데 그것은 온갖 매임에서부터, 집착에서부터 풀려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참으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는 성공,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어떠한 것에 불과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공으로부터도 실패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란 것은 내가 걸치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그게 뭐 영원히 변치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게 실패합니까? 그건 다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또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가 좀 더우면 벗기도 하고 옷을 좋은 옷 사 입었다가도 해지면 또 바꿔 입어야 되고 걸치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안 사람만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고 나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되게 뭐 이뻐하고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미드라시라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랍비들이 해설해 놓은 말하자면 설교집 뭐 비슷한 겁니다. 율법 해석서. 그게 자꾸 세월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이제 전통적인 그런 좋은 그런 문집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건 미드라시랍니다. 미드라시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요즘은 이제 우리 새벽에 다윗 왕에 관련된 그런 본문을 읽습니다만은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자에게 명을 내립니다. 자네는 나한테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되 그 반지에 정말 내가 읽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경구를 하나 써달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경구는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만들 내용이 되고 내가 깊은 절망에 떨어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경구를 써야 된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럼 군반지는 잘 만드는 제주꾼인데 경구를 자기가 아무리 궁해도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세공을 명받은 이 기술자가 지혜자를 찾는데 그 지혜자가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왕으로부터 하명받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 지혜자인 솔로몬이 적어준 글귀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다윗에게 만들어준 금세공 기술자가 만들어준 경구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궁극적이지도 않고 최종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누리는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한 사람만이 비로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두 번째로, 나그네로서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늘의 도성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도성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하늘의 최종 목적지에 갈 소망이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든지 내가 불편하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간에 이 최종 목적지 하늘의 도성에 갈 소망이 현재의 나의 불편을 견뎌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실제로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목회학원은 잘 못 다녔습니다만은 또 여행하는 것도 저는 요즘 말하는 그 패키지 여행은 별로 좀 안 좋아해요. 근데 집사람이 하도 패키지 좋아하니까 부인들은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 그래가지고 따라다니긴 하는데 저는 패키지 여행이 생리적으로 안 맞아요. 버스 내려가지고 어디 광장에 풀어놔 놓고는 가이드가 30분 뒤에 버스에 와야 됩니다. 이런 소리 너무너무 듣기 싫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 선착순 시키면은 아예 제일 뒤에 달립니다. 그건 매이기 싫어가지고. 그랬던데, 여행 가가지고도 자꾸 30분 만에 돌아오라고 그러고 20분 안에 돌아오라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패키지 여행 아주 싫어해요. 근데 마지못해서 이제 갑니다만은 여행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여행이 가져다주는 자유, 또 여행 중에 겪는 그런 불편을 의미하기 위함입니다. 여행은 편하게 가는 것 같지만 여행은 불편해야지 여행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전이 앞면 뒷면이 있잖아요. 자유한 것하고 불편한 것하고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얘기 같은데 제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휴가 갈 때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외국으로 해야 차도 이제 그 낯선 사람들 마누라가 이제 자꾸 패키지 가라고 그러니까 가지만은 국내 여행을 예를 들어 일주일 가면은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잘 숙소를 요즘 다 핸드폰으로 예약할 수 있으니까 예약해 놓은 경우가 있고 예약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숙소를 5명 5세 다 예약해 놓으면은 마음은 편합니다만은 그 숙소에 매입니다. 밤에 빨리 그 숙소까지 도착해야 돼요. 그거 안 자면은 전부 그 내가 예약해 놓은 금액 다 그냥 헛방이니까. 그래서 숙소를 먼저 예약해 놓으면은 편하기는 편한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숙소를 예약하지 않고 오후까지 이렇게 놀다가 오후 해질 무렵에 예약을 하게 되면은 훨씬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를 누리려고 그러면 한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해질무렵 때면 오늘 어디 자야 되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걸 감수해야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지 자유해집니다. 여기껏 조금 더 내가 불편함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불편과 자유는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여행지에서 이런 불편함은 결국은 언제 해소되느냐? 자기 집구석에 들어와야지 해소됩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 불편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여행의 참 묘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은총은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흘러 지나가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축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쉽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의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무언가 이룰 수는 있어요.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내 정력을 다 쏟아보면 왜 얻어지는 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얻어지죠. 그러나 이 땅에 집착하면은 여기서는 무언가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것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영원토록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상급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서의 자유, 불편을 감수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다 고향 찾아가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평생을 고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의 도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찾는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행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곳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도 지나가는 것일 뿐이요, 실패도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향유하는 여러분들의 누림도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깊은 시름과 아픔과 상실의 고통도 다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여기 터가 있는 하늘의 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품만이 영원한 고향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단단히 여러분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유한 것이요, 자유한 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슬림하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천병상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분 소개 잠깐 하면은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박정희 시절 때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고문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병신이 된 사람입니다. 그분의 시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아 우리가 다 고향을 방문하고 오고 가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의 삶이 다 나그네로서의 삶임을 깊이 자각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산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총이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자유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자유한 삶은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수반한다는 것도 또한 알았습니다. 불편한 것,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